솔로몬은 정말 6.25 전쟁보다도 더 심한 형제들과의 전쟁 속에서 아주 종말이 제일 작은 어린아이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위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는 것도 없지, 또 힘도 없지, 연약하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나 하나님 좀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1000번제를 드려서 자신의 앞날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이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예배의 소중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예배가 왜 소중하냐?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나를 역대상 29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여하튼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헌신과 봉사와 모든 충성을 다 바치는 그런 희생적인 예배가 되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축복의 역사를 받기 위하여 이 솔로몬은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0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은 영적인 조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데라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뽑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갈 때에 옮길 때마다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다 얘기죠.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브라함이 알고 제단을 옮기는 곳마다 쌓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솔로몬이 복을 받은 사람이죠. 복을 받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라고 본문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어리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1000번제라고 하는 제단, 즉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가장 총명한 지혜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가 이 솔로몬의
축복의 근간이 되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솔로몬처럼 복을 받는 종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신앙인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하면 내 영이 슬금슬금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영적 고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옷 잘 입은 걸 받으시겠습니까? 향수 뿌린 걸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한 주간의 삶이 예배 하나를 위하여 필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끝납니다. 팽팽히 돌다가 주일날 벌써 주일이 돌아왔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이게 아니고 오늘 예배 끝난 후에 한 주간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하루가 필요하고 또 하루가 필요하고 뭐가 준비되는가, 뭐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나갈까,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가 기쁘고 즐겁게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을 또 지나고 이렇게 준비하는 한 주간이 돼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몸에 배야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이 몸에 배는 것처럼 교인이 예배당에 가는 것이 몸에 배야 됩니다.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3일밤 가고 그것이 평생도록 이어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당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체코슬로바키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공산당원이고 근데 어머니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 이 요셉 케이보가 믿음을 갖게 됐는데 프라하까지 3시간 기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공원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또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3시간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역사에 보면 굉장한 인물로 등장이 되죠. 이렇게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 앞길을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20편 1절이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뭐가 기쁩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예배 드리러 가자. 그게 제일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에 뭐가 기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가 성공자가 될 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너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1차적으로 1000번제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그리고 한 주간을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전체 일생이 예배로 끝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뭐냐?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미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뭐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을까? 하나님이 기뻐했을까? 솔로몬은 정말 어려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보니까 통치를 해야 되겠는데 정말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해야 되겠다.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당신의 종이 당신이 주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장로, 집사, 권사, 안수집사, 교사, 기타 여러 가지 직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안수집사님과 권사님 뽑았어요. 이제 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름만 가진 직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주일과 저녁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11조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적어도 봉사 하나는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연결되도록 위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직분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를 받은 자, 다 하나님이 일일이 계산을 다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 목사 계산하자, 집사 계산하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 정말 잘 감당해야지. 이름만 가진 직분자가 아니라 나는 정말 잘 감당해야지.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기도할 때에 그가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의 직분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교회의 집사로서 사회에 가서 직장생활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장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교회에서만 감당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거기서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솔로몬은 왕의 직분으로 백성의 고충을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으로 결정 내려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구했습니까? 지혜,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총명한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과 양심의 말을 잘 들어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듣질 않아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왕이고 대통령이고 고위관직들인데 백성들의 말을 안 듣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솔로몬의 기도는 정성과 수고가 함께 깃들여진 기도였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1,000마리, 1,000마리, 1,000마리. 얼마나 대단한 수고와 물질과 정성과 그리고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이 있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드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정성과 인내와 수고가 들어있는 예물의 예배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예물과 예배를 바로 솔로몬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렇게 1,000번째 제단을 쌓은 후 놀랍게도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내가 네게 뭘 줄꼬 너는 구하라. 이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냐? 앞으로 여러 가지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시시비비를 가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할 때에 왕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누구에게 손해 이익이 없이 듣는 마음을 달라. 여러분 정말 이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잘 드려야 됩니다. 지난 주일 얘기했듯이 양심의 소리도 잘 듣고 성령의 음성도 잘 듣고 다른 사람의 소리도 잘 들어서 바른 판단력과 바른 결정을 할 때에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할 적에 잘 듣는 마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옳은 재판이 되고 그리고 바른 판결이 되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1,000번째의 결과는 뭐냐? 첫째, 구한 것에 대한 응답,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줬어요. 그래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여인이 죽은 아이와 산 아이를 가지고 와서 내 거다 내 거다 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판결합니까? 야, 칼 가져와. 이 산 아이를 잘라서 아주 반반 나눠주자. 그러니까 어떤 여인은 잘 됐네요. 그러는데 어떤 여인은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애미냐? 안 된다.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다. 이런 명판결이 나오잖아요. 명판결이. 두 번째는 그가 구한 것 외에 보너스로 더해졌는 13절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아니한 물질이죠. 그 다음에 영광, 자리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자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와 영광은 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 운영을 하려고 지혜를 구했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물질, 구하지 아니한 자리 내가 너에게 더 주겠다 하면서 한마디로 보너스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다이렉트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너스를 주시면서 그 이유를 본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보편적으로 우리는 다이렉트로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건강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할 적에. 근데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 솔로몬은 주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 받았다. 구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서 주겠다고 한 거죠. 이것이 자신의 미래를 축복하는 영적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죠.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 이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부귀와 영광의 자리에 올라 있었어요. 솔로몬의 공경에는 정말 금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복을 받았죠. 그런 응덕과 보너스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는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그 다음에 직분을 잘 감당한다 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고, 교회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해서 내가 이런 말하면 교회가 손해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의 솔로몬으로 축복하여 보너스의 축복을 넘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3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큰 축복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지혜로운 오늘의 솔로몬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먼저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보너스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설교할 적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 먼저 잘 연결되는 신앙생활이 돼야만 범사가 잘되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아니면은 내가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으로 주신다. 이걸 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은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손해를 보아도 교회가 손해보면 안 됩니다. 이런 영적 신앙의 중심을 갖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이쁘냐? 내가 보아도 너는 정말 마음에 든다. 그래, 네가 구하지 아니한 네가 구하지 아니한 영광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알게 모르게 인도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부와 영광, 그 다음에 원수를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축복해 주시잖아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
내일을 잘되게 하는 축복, 나의 미래를 잘되게 하는 축복, 내 대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축복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영적인 상태, 교회가 잘 되도록 마음 중심을 아름답게 갖는 마음, 이런 중심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